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꼭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왕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아합이 결국은 죽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그대로 그 두 가지 자신이 본 환상을 전하면서 아람과의 이 세 번째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도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합이 그 예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합에게 심판을 전한 선지자가 3명이죠. 첫 번째 선지자는 20장 열왕기상 20장의 이름 모를 선지자죠. 1차는 사마리아 산지 전투고 2차 아벡 평지 전투에서 이제 패했어요. 아람 왕이 베나닷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진멸하기 원했죠. 그러나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살려주었을 때 바로 이 선지자가 왔었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21장의 엘리야 선지자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봇은 그것을 팔 수가 없다고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나봇을 죽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나봇이 죽으면 그 포도원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탈취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아합이 죽어서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며 그의 가문도 멸절하게 될 것을 선언했어요. 이때 아합은 잠시 겸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는 오늘 22장의 미가야 선지자죠. 아합이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나 그동안 그런 섬뜩한 예언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은 마지막 이 예언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런 아합의 죽음을 살펴보며 이런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목숨을 건진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은혜를 스스로 차버려서 목숨을 잃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 전쟁은 사실 여호사밧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합이 그 길르앗 라모스를 돌려주지 않자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 지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아합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고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대하 사극이나 이런 걸 봐도 그래요. 지휘관이나 왕은 그 갑옷도 특별한 복장하고 표식을 해요. 왜 그래요? 그게 보여야지 군 전체를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를 지원하려고 온 사돈이에요. 사돈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를 교란을 시키려는 어떤 전술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돈인 여호사밧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아주 악한 관계를 꾸민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이죠. 이처럼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만 살면 돼요. 타인을 죽여서라도 자신은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조폭들도 그렇잖아요. 조폭 두목도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밑에 조직원을 희생시켜요. 어떤 사고를 네가 이번에 어떻게 해? 그리고 너 몇 년 살고 와. 이런 짓 하잖아요. 또 어떤 업소를 안 좋은 업소를 하고서 밑에 사람을 흔히 얘기하는 바지 사장이라고 해서 세우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런 비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여요. 오늘 여호사밧도 그래서 그런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이거 좀 이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나? 이 아람왕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속전속결하려고 그래요. 얼른 끝내려고. 그러면 누구만 죽으면 돼요? 왕만 잡으면 돼요. 왕만 잡으면 돼요. 우리가 장기판에 장기를 두면 어떻게 돼요? 왕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갖고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왕만 찾아 싸울 것을 명령하죠. 그러자 병거 지휘관들은 이 왕의 복장을 그 갑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인 줄 알고 공격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급했죠.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성경은 증거해요. 이게 역대하 18장이에요. 역대하 18장 31절 32절이에요. 역대하 18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큰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부르짖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셔요. 그리고 이 32명의 이쪽 지휘관들을 감동시키사 겁을 주신 거죠. 무섭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죠.
그러니까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교란 작전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도 살았고. 그러나 아합이 변장해서 이 사람들의 눈은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여기 무심코의 히브리어 레툼모는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등의 의미로 어떤 병사가 아합을 주시하다가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딱 겨냥해서 활을 당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경 매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활을 당긴 거예요. 즉 두 진영이 뒤섞여 싸우던 중에 아람의 어떤 병사가 누가 맞아도 맞겠거니 하고 되는 대로 화살을 날렸어요. 이 화살이 아합이 입은 갑옷 솔기를 정확히 맞춘 것이에요. 이 갑옷 솔기는 어디냐면 가슴과 갈빗대 부분 상체를 덮어요. 그리고 이제 하복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금속 조각들을 이렇게 메어 달았던 연결 부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람 병사가 아무렇게나 날린 화살 하나가 하필이면 변장하고 숨은 아합에 그것도 갑옷 솔기를 파고들었다는 것은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앞서 이름 모를 한 선지자와 엘리야의 예언과 미가야의 예언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지요. 그렇게 우연히 당긴 화살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화살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아합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우연한 방식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필연이에요. 필연. 이제 화살을 맞은 아합은 병거에 있는 자들에게 그 전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명령해요. 근데 그날의 전쟁이 맹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병거로 자꾸 오니까 병거에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과다출혈이죠. 그렇고 이 과다출혈로 인해서 병거 안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양심의 이 화인 맞은 자들은 그저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똑똑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부를 가진 자들, 권력은 가질 이 권력 가진 자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기 쉽다가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 속이고 자신의 욕망이 이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무심코 날아온 것처럼, 이 화살이 날아온 것 왔잖아요. 무심코 날아온 것처럼 보이는 바로 누구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이 아무리 막았어도 그 솔기를 뚫고 깊이 박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남이 못 보는 것도 보시고, 또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그런 숨은 변수로 역사하셔요.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나 또 어떤 곳이나 뚫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기 전에 우리는 거북하고 듣기 싫은 이 진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뭐해?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거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기회예요. 이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돼요. 걷어차버려서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해질녘에 누군가가 진중에서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이는 앞서 17절 22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평안히 돌아가요. 그리고 아합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에서 장사했어요. 그런데 아합의 피가 고였던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어요. 연못에서 씻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이는 21장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창기들이 왜 이걸 썼을까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창기들은 누구냐면은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들여온 종교가 뭐예요? 바알 종교죠. 그 종교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 종교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 사람들은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해요.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이곳이 바로 몸을 씻는 곳이에요.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자신의 탐욕으로 살해한 그 나봇의 피가 흐른 곳에서 자신의 피도 흘려져 그 개가 그 피를 핥았고, 이 우상숭배의 음란한 장소에서 자신의 최후가 기록된 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열왕기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봇은 업신여겼어요. 미가야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옥에다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예요. 그러나 아합은 혹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왕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무수한 기회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그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 아합과 같은 자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나 아합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들도 죄악의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숨은 변수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쏘는 화살은 불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화살을 결코 피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당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저히 방패를 둘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단지 그 화살이 하나님의 그 활시위를 벗어나기 전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기울기 전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보면 마지막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아합의 죽음 이후에 그 아합의 행적을 기록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상하궁을 건축했대요. 상하궁.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이 상하궁을 이렇게 기록한 이 지적이 매우 뼈아픈 것이에요. 엄청 뼈아픈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코끼리가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상하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합이 굳이 상하궁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또 죽었겠어요. 또 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고 값비싼 사치품들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운 왕궁을 세웠다는 지적이에요. 얼마 전 쫓겨난 그 시리아 대통령인 그 아사드가 급히 도망하자 그의 집이 현대판 그 상하궁이었음이 밝혀졌어요. 시리아가 지금 그 오랜 내전으로 국민의 70%가 빈곤층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드는 지가 살겠다고 급히 러시아로 망명했어요. 근데 이 아사드 일가가 그 자산을 얼마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냐면 2조 9천억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도망가고 나서 그 아사드의 집 차고에는 고가의 자동차들이 아주 질비한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막 각종 명품들이 질비했어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저 정은이라는 저 인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하궁이 아니라 지도자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욱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는 어때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건물인 교회보다 오히려 초라하게 보이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보존 관리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에 욕심 있고 권력에 욕심이 있고 이러려면 목사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거 목사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도구로 나타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기도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그 성도들 만나고 이러기도 바쁠 텐데 무슨 돈에 관심 있고 차에 관심 있고 은퇴할 때 퇴직금이 어떻고 이런 소리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쉽게 짓고 화려할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지면 얼마나 쉽게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것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이라서 어때요? 공사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반석을 뚫을래봐요. 반석 위에다 지으려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많은 인내가 요구돼요. 그렇지만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니 잘 짓고 잘 지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